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옆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데요.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예요.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단계, 신앙에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단계에 있지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단계도 있지만 더 깊은 단계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신 단계와 성령 충만 단계는 성령 세례 받는 건 어떻게 다른가? 성령을 내주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말하는 것이지? 뭘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말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죠. 간절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천국 갑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 믿음을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세상의 악령들이 가만히 둡니까? 계속해서 덤벼드는데 많이 넘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통과 못합니다. 천국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확증을 갖는 것이고 약속을 받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안 갔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모든 징하게 공격해온 악령들, 귀신들 떼거지로 몰려다니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래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조금 환난이 있으면 픽픽 넘어지는데 앞으로 더 그런 환난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인데 다 넘어집니다. 당신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잖아. 목사님도
순종해, 복종해. 그러면 안 돼요. 안 해. 나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얘들아.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성령이 이렇게 환상을 주기도 하지만 감동이 있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정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배신합니다. 두려워 떨고 배신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확 바뀌었어요. 오순절날이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구약 때도 성부, 성령, 성령이 함께 했지만 보혜사 성령이 더 강하게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고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우리 모든 삶을 확 붙잡아 주는 거.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 받자. 시작. 성령 세례 받자. 성령을 받자.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 세례 받자, 성령의 불을 받자, 같은 선인데 좀 더 강도의 차이, 영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2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욕을 했다는 말이 아니야. 욕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입술을 딱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거룩한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연약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기까지 하겠다. 실제로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연약했던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난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사단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생각, 고통, 좌절, 절망, 근심, 죄 계속 흔들어요. 미혹게 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제 배부르다, 됐다, 랄랄랄랄라 방언도 하고 어떤 것도 응답 받았으니까 됐다, 배퉁거리고 이렇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는 단계가 있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이거는 마치 뜰에 있는 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며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단계. 성령 받는 단계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적 생명을 누리고 교제를 나누고 더 깊은 은혜 단계예요. 더 충만한 단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이런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기는 가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뭘 계획을 하고 생각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쉽게 이렇게 뎁디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결단 계획이 쉽게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이 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따라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으면 악한 영을 제압시킬 수가 있고,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깡패였잖아요.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놈이었어요. 천국에서 바울이 다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성령의 빛을 받고 눈이 어두워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 성령이 제대로 우리 마음을 건들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았는데 이상하다. 방언도 하고 방언 물론 안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임한 경우도 있죠. 첫 은사가 보통 방언이긴 하지만 나는 왜 그러지? 별로 변화가 없지.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이끌으신 대로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야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은사가 더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절대로 바라보고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아까 찬양,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불러보세요. 그 다음 뭐죠? 여기 갑자기 있으면 갑자기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이렇게 부르면서 잠도 깨고 그 다음에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성령을 받지 않거나 성령을 받았어도 주님과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왼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공부하고 힘들고 방언은 하도 은사도 열렸어도 뭔가를 경험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가로막혀요. 신실한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 번밖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믿음직한 하나님.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거든요. 부부간에도 평생 왼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여보 잠깐만 당신이 주인 아니잖아. 나도 주인 아니지? 우리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기도해보자. 이 문제 가지고. 할렐루야. 애들아 잠깐만 내가 할 말도 있지만 잠깐 내 계획이 다 서 있어. 그러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가장 믿음직한 분이에요. 저는 제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 야 너 뭐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나 봐봐.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하는데 난 네 아빠가 아니다. 난 네 애비가 아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나는 육신의 아버지야.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훌쩍훌쩍 웃으면서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 그러면서 편지 쓰고. 저는 그때는 좀 얘가 충격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분을 시켰어요. 난 너를 인도 못해. 난 너를 천국으로 인도 못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너를 승리하게 하고 너의 모든 나를 몰라. 그러니까 너 기도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친구. 할렐루야. 부부 사이에도 성령의 신실하신 이끌림이 없으면은, 그래서 기도해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평생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다 차단시키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면은 평생 동역자, 평생 친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가시.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세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세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기술이 아니에요. 음성 듣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들어옵니까? 뭐라고 말합디요? 안 해요. 아유, 양님이 아닌가요? 염소인가요? 주님, 내가 염소입니까? 왜 내가 못 듣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은사적인 어떤 들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하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 문제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내 내면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벙어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다면서요. 우리가 양이라면서요. 그런데 음성을 안 듣습니까? 못 듣나요? 생각해봐야 돼. 내가 성령과 아주 좀 싸우고 있다. 왼수지간이든지 주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합니까? 우리는 도전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처럼 피로 죄를 짓고 했지만 하나님 칠까요? 말고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냥 확 쳐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도 짓고 가늠죄도 짓고. 근데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을 신실하신 주님을 성령에 이끌려서 행했던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승리하게 해준 것이죠. 그 가정을 잘되게 한 것이죠. 뭐 사무엘하 3장 뭐 1절 또는 5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 전쟁이 오래됐는데 사울의 가정은 점점 망해요. 다윗의 가정은 점점 여러분 가정은 점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망하고 왜 잘 되게 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사울은 처음에 기름을 받았어요.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네요. 자만하네요. 자기를 막 높이려고 막 안 해요. 성령이 바보입니까? 착착착착착 차단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행하기 시작하네. 자기 욕심과 비전을 따라가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 칠까요 말까요? 뭐 갈까요 말까요? 지가 알아서 가면 될 것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인 걸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주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주인 것을 믿습니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은 잘하셔요. 정말 그렇게 삽시다.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세례 받았잖아요. 홍해 건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은 말씀기둥, 불기둥은 성령님. 여러분 성령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행하지 못한 사람은 특징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너무 자기 율법이 강해요. 내 말만 들으라 이 말이야. 마누라 목사님 뭐라고 했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지. 자기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주인이네. 자기 생각에 너무 틀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 별거 아닙니다. 저는 뭐 아무튼 뭘 품고 하면은 아니다. 알았어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정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뭐죠? 알아요? 왕이십니다. 그 다음 알아요?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다. 예. 이렇게 다윗처럼 따라하시고요.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 성령을 따라해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게 만들고 깨닫게 해줘요. 얼마나 귀하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 현장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성령님이
성령님이 직접 본 사람보다 그 이상으로 주여 십자가 이 은혜를,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영이고 복음을 믿게 해요.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돌파의 영이에요, 여러분. 돌파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성령은 돌파하게 하셨어요. 돌파. 여러분 묶여진 문제가 있죠? 없습니까? 묶여진 문제 있죠? 뭐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라고 할까봐 있잖아요. 있어요. 광야에는 다 있어요. 근데 45장 1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성령은 기름 부어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쫙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어버려. 내가 항복해 항복한 게 아니에요. 왕들의 허리를 갖다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어버려. 하나님께서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시면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안 믿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물을 쳐서 부수며 세우지 않을 것. 그러니까 돌파라고 하는 것은 나오잖아요. 쳐서 부수며 꺾어버리는 거예요. 통과하게 만들어요. 우리 앞에 많은 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울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있고, 물질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거를 육으로는 절대 못해요. 근데 성령은 전능자시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해. 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지금 44주년 됐나요? 5.18 예, 어제가 44주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자식이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여러분 이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아픔, 우리 내면 속에 깊은 호수처럼 많은 아픔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와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주는 거 누가 줍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되 그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야, 뭐 구원만 해주면 된 것이지 뭘 또 해달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더 깊이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구원에,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쫓아가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를 줍니다. 떼거지처럼 얼마나 악령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매것이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눈 뜨고 호백하는 세상 정도가 아니라 다 넘어져요. 무슨 뭐 성교육, 지능교육, 뭐 학교도 무슨 뭔 애들한테 뭐 성교육을 뭐 동성애가 어떻고 무슨 뭐 남성과 여성 양성 그 믿음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된 것이지, 여기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애들 다 모든 성, 또 동물 성, 이거를 애들이 입력되어지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 오직 주님 남자와 여자밖에,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그렇게 설교한 사람 감옥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다 외치지도 못하고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목사가 데모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자, 이번 주 목요일날 데모하러 가십시다. 이런다니까요. 지금 아멘 소리가 별로. 그러니까 데모하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막 세례타운 되면서 막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막 내야 돼요. 성령이 원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줄 거야. 무엇인지 합심해서 2-3명이 이상이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했잖아.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구원을 해 주셨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선포할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막 성령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우리에게 신선함을 줍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 즐거움도 줘요. 이사야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9절 즐거움을 줘요. 즐거움. 찬송을 똑같이 불러도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해도 그 영이 우리에게 신선하고 즐겁게 와요. 즐거움의 기름, 봉사하고 헌신해도 성령 없이는 아이고 지겨워 그냥 나만 해. 나 정말 짜증나. 그래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나에게 이 은혜, 이 고난을 준 거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따라 행하면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누가 안 보나? 누가 보고 있지 지금? 이렇게 하면 즐거움이 없어.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기쁨의 영이거든요. 즐거움의 영이거든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시편 92편 10절, 시편 92편 10절. 성령은 또한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선함을 줘요. 똑같은 좀 전에 얘기한 거, 똑같은 설교, 똑같은 사람인데도 신선해요. 저는 우리 사모를 보면은 신선해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의 마누라가 아니니까. 30년 지내도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지내면 점점 사실 육으로는 다 그래요. 그러다가 평생 왼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선해. 매력이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에이 너무 싫어. 에이 꼴 보기 싫어. 이건 회개해야 돼. 주님, 내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품고 죄의 마음 품고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마인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불쌍해 봐지고 이 사람 참 불쌍하구나. 나 때문에 고생하구나. 이 사람 참 매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좀 장단이 맞고 그러죠. 자, 같이 읽어요. 이거나 읽어요. 시편 92편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이 얘기하려고 신선하다니까요. 신선해요. 과일도 싱싱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신선하니까 11절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봐. 얼마나 신선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착착착착착. 12절 의인은 정류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혁백한 성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신선합니까? 안 합니까? 신선하죠. 내가 뺏어가 잘나단 말로 뼈 빠지게 해도 안 되고 힘들고 눌리고 뭔 귀신이 나한테만 역사하는가 다 차단되어지고 신선하지 않아. 지겨워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착착착착착 신선해요? 안 신선합니까? 할렐루야. 의인이 정류나무같이 번성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셔요.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해야 될까요? 첫째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져. 우리 마음에 우리 영과 육신이 계속 전쟁하네. 오늘도 교회 갈 거나 말 거나 기도할 거나 말 거나 순종할 거나 말 거나 계속 내가 이 사람 밥이라도 좀 더 차려줄 거나 알아서 드세요 그렇게 할 거나 굉장히 많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 육체의 욕심은 죄예요. 육체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할렐루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기는 삶을 삽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죠. 한 가지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정말 지겹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계속 찌뿌둥하고 막 눌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오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하면 행복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진짜 막 별 생각이 다 오니까 지겨워서 그게 싫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쾌해지거든요. 믿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왜 행해야 되냐?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고요 마귀를 이겨야 되고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애들도 똑같아요. 야, 너 이겨야 되잖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이기는 자가 가요. 여러분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가 의인이고 지는 자는 악인이 되는 건데요.
평소에 이렇게 저렇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고 나와 함께 과실을 먹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천국 가고 쭉 봐보세요. 7개 교회 주는 모든 이기는 이기는 교회는 이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기는 교회다. 시작. 우리 가정은 이기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이기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이기는 가정이다. 다른 것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반드시 악한 영과 이기고 죄를 이겨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여편이 반드시 우리는 이 말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다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너무 다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한 0.2%도 아주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주님 많습니까?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나이로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좀 죄 좀 짓고 뭐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께서 이미 성령이 주었기 때문에 이미 너는 천국 간다. 그래서 근데 그 떼거지처럼 오늘따라처럼 떼거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만한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구원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오늘 2부 예배 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도 있고 과거도 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들고 떨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도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니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직은 천국 안 갔다고요. 우리 심령의 천국은 됐지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나는 뭔 죄를 지어도요. 나는 천국 가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다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외길입니다.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 즉 죄를 이겨서 다 구원이 이르도록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가리라? 아니에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을 갖게 되어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르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승리하게 됩니까? 못하거든요. 이게 서로 둘이 대적을 해요.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19절 육체 2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음행과 자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러워져. 생각도 더럽고 막 사람이 호색 우상 숭배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아. 뭔 우상이 많아 속에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틀 내 눈에 한 번 잘못 보이기만 해봐라 그냥. 다른 교인들은 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막 나보다 더 예쁘게만 해봐라 그냥. 나보다 더 잘 살게만 해봐라 그냥. 시기 막 분내 막 가만히 두나 봐봐 막 당을 짓고 안 맞으면 다 막 당 짓고 막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막 진리를 안 따르고 뭐라고 하든 교회가 옥상 뭐라고 하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한잔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탕함 이게 육체의 소욕을 가만히 내주면 여놈들이 사단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받아가지고 쭉 끌고 간다니까요. 성령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21절 뭐라고 했어요? 심각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열매만 없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저는 처음에 청년들 성경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이 좀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눈이 더 열어다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좀 전에 그 죄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 간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가 낳은 새끼가, 자식이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피곤하지, 무조건 자, 굳이 막 열심히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교회 나올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지만 네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버려라. 성령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지금 감정과 생각대로만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 그래야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라.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행했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성령이 아니면 행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이끌려서 아버지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게 뭐든지 성령이 이끌려서 그 성령이 이끌림 받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령 앞에 겸손하세요.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런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될까요?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 노력해서 임하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입니까? 뭐예요? 듣고 믿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대로 속에서 막 자꾸 자극을 주니까 말씀이 떠오르네.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겠네. 주여 알았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거든요. 기찰 레일처럼. 아시겠죠? 성령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라바이사라바바바로 하는데 이제는 자기 됐어 끝 소리 갔어요. 주여 하고 자기 기분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을 잘 들으시고 설교를 잘 얘들아 모여봐봐. 밥 먹을게. 어차피 밥 먹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한 거 한두 가지 어떤 걸 깨달았냐? 똑바로 생각해봐. 뭘 느꼈어? 어떤 교훈을 받았어? 저는 뭐 이런 거 오케이 맞으면 잘했다고 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음성을 듣는 훈련.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소원씩 다 들어줘. 이거 그 소원대로 들으면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왜 그걸 원하지? 그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예,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 그렇지 오케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해야겠네. 내가 그냥 앞으로도 말하다 허락해 줄 줄 알았는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걸 또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봐라.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넙죽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다 듣겠습니다. 일가 친척들 다 모여 있거든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아멘해서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불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불이 가만히 있습니까? 뜨거운디? 그 불이 신선하게 하는데 그 불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데 그 불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불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를 이끌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도록 하셔요. 나는 성령으로 행할 테니까 주여,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도록 나 기도와 말씀 붙잡고 나갈 테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진짜 거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하게 막, 저는 이게 실제가 되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막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이 내려오니까 뭘 가지고 그러지? 내려오시니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래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막 찬양하게 돼가지고 뭐 애들 뭐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 왜 그래? 뭐가 좋아? 막 기뻐요. 즐거워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아니 얘 미쳤나? 야 너 왜 그래? 아니 성령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미쳤다고 했거든요. 오늘 성령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느냐? 22절 본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할렐루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네요. 왜냐하면 성령의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해야 되느냐? 인도하심에 행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자녀가 얘가 막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부모가 뭐냐 이 말이야. 아빠에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엄마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근데 속에서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음성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사로잡도록,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여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말씀을 풀어서 먹이니까 그 안에서 막 착한 마음, 양선, 오래 참고 막 성령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도록.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 사업장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확장되어 가요. 베드로처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놀라운 멋진 삶,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그냥 성령 안에 넣어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해서 그냥 말씀을 잘 듣고. 근데 그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런 막 그 견고한 지인들, 자존심이 있지, 막 내 속에 또 교만함도 있지, 막 뭐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 뭐 성령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데 뭐 순종할 줄 알아? 뭐 이런 부분, 이게 다 불순종,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 한번 잘해봐. 그건 아니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 짚고 끝내겠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즉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 가고 구원의 길을 이루. 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요?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성령,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확장해 가요. 주님께서 잘했다. 첫째 부활에 다 이루고 상급 받고. 육체를 따라 만약에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매도 없고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성령의 보를 계속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과,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거룩,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말씀 잘 듣고 깨달으세요. 들여버려가 아니라 잘 듣고 깨달을 때 벌써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가사를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과 통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가로막고 근심시켰던 거,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손해봅니다. 근심시키면 하나님께서 피해를 줘요. 고통을 줍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사람 죽이기까지 했어요. 대적을 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이들이 나의 영을 대적해 근심시켜 내가 너를 대적, 신이 대적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또는 성령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 자유와 치유와 해방과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권능과 놀라운 사랑과 생명과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놀랍게 레마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육체를 따라 행했습니다. 내 육신의 내 자만과 교만과 혈기와 미움과 판단과 내 육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우리가 육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와 아버지 내 자만함과 내 자존심을 따라 행했던 것 하나님이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점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환경에서의 구원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근육을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돌파해버리고 내 육체의 그 경관친들 이 감정과 생각들 내 속의 근심, 걱정, 미움, 판단, 증오와 우울함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과 보이를 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보이를 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과 보이를 피로 제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제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제가 될지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성령과 친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더 강력한 본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 치유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해방을 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눌려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분을 내가 찬양하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했다거나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우상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지 점검해보세요. 주여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가정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리라.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과 안 맞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아멘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에서 다스림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주시고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시아라바 사바 야라바 사바 야라바 바보 야라바 바발라바 야라바 바바 야라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주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세요.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유괴 소욕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비웁니다. 성령님 사로잡아주셔서 더 강하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붙잡아주세요. 주의 보혈을 붓습니다. 주의 보혈을 붓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견고한 진을 불태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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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은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불태워 질병의 영혼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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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간신히 예수